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수요일 오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을 한 문장으로 한번 소개해 본다면 이런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다라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으로 공동체와 함께 세상의 고난을 넘어 참된 기쁨과 삶의 진보를 누리는 것.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더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으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시간에는 하늘 시민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늘 시민,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민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빛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칠흑 같은 밤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낮에는 그렇게 평화롭던 바다가 밤이 되면 정말 다른 얼굴이 된다라고 하죠. 무서워집니다. 사방이 까맣게 덮이고 파도 소리만 들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한 줄기의 빛이죠. 바로 등대가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 불빛이 보이는 순간 칠흑 같고 너무나 어두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던 바다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향해 배를 타는 운전자는 키를 맞추고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빛 하나만 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그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그 바다는 미로가 되고 또 그 배에 수많은 생명들이 타고 있다면 정말 표류하게 되고 생명에 대한 보장이 할 수 없게 되겠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두운 세상의 바다 위에 서 있는 등대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빛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십시오.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신의 부재의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신앙의 길을 이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죠. 저는 오늘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글자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 구원을 할 때 너희인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너희가 복수형으로 쓰였다고 해요. 복수.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잘 반영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12절의 말씀을 새한글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한 단어가 다름이 주는 차이가 크죠. 각자 자기 구원을 알아서 챙기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하나의 구원을 완성해 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지나치게 개인화되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내 구원, 내 은혜, 내 축복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교회조차 나를 위한 어쩌면 신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 소유로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공동체에게 주어지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요. 오늘 말씀은 어때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전해졌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걷는 여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 조금 다르게 들었을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 도시였죠. 주로 퇴역하는 군인들이 정착하고 또 그런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시민권 하면 나 대한민국 시민이야, 용인 특례 시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야, 용인 특례 시민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사실 개인적인 신분증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 같은 이 하나의 어떤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꼭 해야 하는 의무들이 상당했다는 것이죠. 뭐 법적 군사적 의무를 다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제국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공동체적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우리 도시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는데 아주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제국의 힘을 유지했습니다. 야, 우리 로마 시민이잖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 제국이 굳건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에 일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은요, 철저히 공동체적 산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올 수 있는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려고 누리는 권리가 아니고요, 이거를 서로 같이 잘 지켜야 모두가 함께 잘 지킬 수 있는 책임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 맥락을 빌려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민권도 도시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지켜내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이 성도들이 어떻게 개인의 것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이뤄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한마디 더 합니다. 항상 복종하며라고 해요. 너희가 언제나 그렇게 들어왔듯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계급의 차이, 높고 낮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굴복의 차원이 아니라 아래에서 듣고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듣는 경청과 응답의 습관을 가지고 복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태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 있음을 아는 어떤 그런 생명 감수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다의 등대를 키는 등대지기가 내가 이 불을 꺼트리면 누군가 길을 잃는다라는 마음으로 불을 지켜야겠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전원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바다에 누군지 모르지만 타자의 안전을 생각하고 책임지는 손길을 갖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바다는 안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조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빛 하나를 지키고 내가 누군가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무겁죠.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13절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시제가 현재 분사라고 해요. 옛날에 영문법을 들었을 때 한 번씩 들어봤죠. 현재 분사. 하나님이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시고 그 소원의 불을 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넘쳐 흘러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오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막 발현시켜서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 응답이 지속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오스칼 로메로라고 하는 가톨릭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분이 이제 피격을 당했던 때가 1980년대인데요. 전 세계가 불안정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당시 엘살바도르는 심각한 불평등과 국가 폭력의 사태 등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정부와 또 암살 조직들로 인해서 정말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그 한복판에서 이 로메로 대주교는 신앙의 양심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그래요. 되게 신중하고 좀 소극적인 면도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7년에 자기 동료 사제가 그런 발언들을 하다가 테러 단체에게 피살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 안에서 일으키신 소원이 이 오스칼 로메로의 마음속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설교로 실종과 학살에 대해 그 가해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고발했고 결국 그는 암살 전날 설교에서도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명령은 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을 멈추십시오. 로메로 주교의 이야기는 어떤 영웅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 하나님이 로메로 대주교의 마음속에 먼저 일하셔서 그러한 응답의 차원으로 로메로 대주교가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공적 응답을 한 후 대주교는 예배 중 피격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죽음 자체는 물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죠. 폭력으로 빚어낸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로메로 대주교의 결단과 목소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화하신 그 소원과 실행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생은 멈췄지만 하나님이 켜주신 그 불은 교회 공동체의 기억과 용기로 남아 길을 비추었죠.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을 일으키고 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한마디, 나의 손대접, 또 나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은 단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꺼이 응답합니다. 우리가 그 등대 같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 가운데 이 빛을 흐리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의 말씀이죠. 14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원망. 원망이 무엇입니까? 속삭이며 불평하는 태도. 뒤에서 도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죠. 시비는 어떻습니까?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내가 맞아 말싸움하고 상대를 몰아가는 논법이죠. 원망은 어쩌면 조용히 스며드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터지지 않더라도 켜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이죠. 시비는 어떻습니까? 크게 불같이 터지고 확장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공동체의 빛을 약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리면 이 원망과 시비가 참 눈에 선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광야에서 나와서 모세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못 살겠다고 해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막 나왔는데 그때 우리를 죽게 놔뒀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고기가마가 그립다. 그 고통 가운데 먹었던 고기가마가 그립다고 이야기하죠. 17장 3절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눈으로만 보시고요. 이제 목이 마르다. 마실 물을 달라. 고기도 그리워하고 물도 그리워하고. 누가 보면 애굽 땅이 무슨 호텔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불평 불만을 쏟아내죠.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죠. 그냥 우리 죽이지 그랬어. 왜 살려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원망하죠. 시비를 가립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만나와 물로 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황량한 삶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잃은 채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그렇게 유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기둥이 있었지만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평은, 원망과 시비는 공동체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막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서는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이 분명하면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공동체의 빛을 돕는 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원망을 멈추고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물론 때때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가끔은 원망하는 마음도, 가끔은 시비를 가릴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바울은 분명히 요청합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주님이 주신 교훈이자 명령이죠. 오늘날 교회를 편의점보다 많다고 해요. 저녁만 되면 멀리서 보면 빨강색 조명이 막 많이 보입니다. 빨간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교회 걸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멀리서 많은 것들을 보면 권사님처럼 웃음이 나오죠. 엄청 많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빛을 비추라는 것은 그러한 네온 사인, 전광판의 빛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요, 빛을 내어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의 길을 제안해야 합니다. 참 부담되고 어려운 말이겠지만 적어도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빛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표지로 보이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빛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 밖을 위해 존재하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을 말해줍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 속에서만 드러나고 어둠 속에서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만의 어떤 윤리적 차별성과 사랑의 실천을 잃는다면
교회는 등대 불빛을 꺼버린 등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이야기하죠. 빛을 밝히듯 말씀을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도 되게 이중적이에요. 밝히다의 뜻에는 붙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단단히 붙든다, 새긴다, 기억한다,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지킨다. 또 같은 어근인데 내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진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건넨다, 전한다, 증언한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밝혀 산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내 안에 단단히 두고 이 단단히 둔 진리를 건넬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붙들지 않은 채, 내가 이 말씀을 잘 움켜쥐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은 결국 공허해질 것입니다. 말은 크지만 금세 지치게 될 것이에요. 반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나만 움켜쥐고 있는다면 이건 자기 보호에 빠지게 되겠죠. 나만 알게 될 것이에요. 안은 단단한데 밖으로는 닫혀버립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하는, 붙드는 신앙이자 내미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헛되이 달려오지 않았다고 자랑하려 한다. 우리의 빛은 당장 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을 향해 켜는 것이죠. 오늘의 작은 충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켜켜이 이 신앙의 실천들을 쌓아감으로써 그날의 기쁨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말씀 안에서 단단히 붙들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밝음은, 우리가 얼마나 밝은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둠 한복판에서 길이 보이느냐로 드러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교회의 빛을 보고 길을 알고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느냐, 빛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증거라는 것이에요. 빛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했죠. 정말 조용히 그저 길을 드러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묵묵히 빛을 밝히는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어져가는 그 많은 빛들이 이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안전하고 선명한 빛의 길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꽉 붙들고 세상 속으로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빛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타오르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등대 같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네,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죠.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제사의 용어 중에 하나죠. 구약 제사에 나오는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옆에서 제물에 포도주를 쏟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가 완료됐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부어지는 이 마지막 포도주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내어드린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슬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자신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기뻐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헌신은요, 혼자의 소진이 아니라 함께의 예배,
함께함으로써 완성하는 기쁨의 예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제물과 섬김이, 나의 전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배, 하나의 제사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말을 쓰신 분으로도 유명하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이 찬양 아시죠? 제가 부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독일의 나치 독재 하에 감옥에 갇혀 순교를 하셨던 분이죠. 젊은 나이에 작고하신 불세출의 천재 신학자로도 유명한데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동지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이미 승리의 노래가 됩니다. 라고. 나치 정권의 치하 아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형장의 이슬이 되어가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의 연대, 함께 이 보네퍼가 겪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완성이다. 그 예배가 참된 기쁨의 예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뻐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 오늘날에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혼자 짊어지면 무겁지만 고난을 함께 짊어지면 그 고난조차 예배가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서로의 빛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혼자 버티는 소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제로 나의 삶을 드리지만 서로의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공동체의 기쁨을 채우고 공동체의 헌신이 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혼자의 소진이 아니라 함께하는 전제로, 함께 드리는 제사로 서로의 기쁨을 채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했죠. 그 빛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을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 함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함께라는 이름으로 우리 신세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세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구원을 함께 이루는 사명 앞에 서게 하여